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를 고난 가운데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뭐 TV나 요즘 친구들이 보는 쇼츠나 릴스 같은 데를 보면 갑자기 맛있는 음식 먹는 영상이 나오면 와, 먹고 싶다 하는 욕망이 없다가 갑자기 생깁니다. 정말 좋은 장소를 막 여행하는 것들을 또 이런 쇼츠로 보면 야,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전까지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막 생기는 거죠. 친구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걸 들을 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 생기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별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생각지 않았던 이전까지 방금 전까지도 없었던 마음이나 욕구나 원하는 것들이 그걸 본 것으로 인하여 그걸 들은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확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들을 찾아서 그걸 보고 찾고 듣고 물으면서 그걸 얻으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내 인생을 더 기분 좋게 만들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게 한다고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나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자기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생각되는 걸 따라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신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끊겨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값없이 건져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5편을 보고 있는데 저 뒤에 시편 27편 이런 데로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이런 종류의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걸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면 알게 되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는 눈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아예 그분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봤으면 그분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도 때로 이런저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안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제정신을 차리면 아니지, 내가 그렇다고 여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이거보다 좋은 건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살아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을 보지 못하면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의리예요, 의리. 그래,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 꾹 참고, 남들은 다 누리지만 나는 그냥 좀 불편하고 좀 괴롭게 재미없게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 드려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만족해 하는 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즐겁게 하시는 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생명과 같은 물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이 변화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조금 견디는 삶을 사는 거죠. 천국에는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좀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날 어쩌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결박당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못하는 거,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가 만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 눈에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모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다윗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어렵게 만드는지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한 것들이나 거짓이나 속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결국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싸우는 인생을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왕이 살아계시고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심판하실 날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이 심판을 맡기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내 부르심대로 살겠다. 그리고 저들과 굳이 다투지 않을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나는 내 믿음으로 드러내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왕이 있어, 하나님 계셔, 그분이 곧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금방 올 거니까 나는 빨리 내 할 숙제 해야겠다. 그분이 오셔서 혼나지 않으려면, 그분이 오셨을 때 칭찬받으려면 나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겠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근데 저기 보면 주의 집과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닌데, 그죠? 왜 주의 집에 이미 들어갔는데 왜 성전을 또 향하여 이렇게 쳐다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 장소의 개념은 아니죠. 다윗이 있을 때부터 이미 성전이, 그 돌로 만든 성전이 완공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주의 집과 성전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주의 집은 좀 더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우리 아빠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애들이 보통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집에 놀러와 이러지 않잖아요. 내 집에 가자, 우리 집 가자 이러죠.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같은 말인데 단어가 틀린 건 주의 집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고 성전은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만, 언제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그분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권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와, 사랑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요. 사랑.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다른 한 면은 뭐냐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두려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면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가 죽어서라도 죄의 대가는 치르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마냥 내 친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기만 해도 옳은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나 그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고 두렵고 지혜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기로 작정을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장년들 중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거고 어려움도 사라질 거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에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 짧으면 몇십 년, 길면 100년을 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냄새를 세상이 맡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죽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냄새를 드러내라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명한 방법대로, 그분이 얘기하신 방향을 향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 삶이 좀 괴롭긴 하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라고 그분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름이 저들만을 위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서 기르시는 이 짧은 시간의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내게 명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자리로 보일지라도 거기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신뢰, 그게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죽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이 세상이 삼켰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모든 자리들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그 나의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편한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던 안 되던, 편하던 불편하던,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짐을 끊었다, 체육관 같은 데 짐을 끊었다. 좋은 짐은 어떤 것이에요? 좋은 짐은 내가 여기 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가 없는 곳이 좋은 짐이 아니에요. 그죠? 나 땀 안 흘리게 하는 기계만 있는 곳이 좋은 짐이 아니에요. 좋은 짐은 더 무거운 덤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더 다양한 나의 신체 부위를 괴롭힐 수 있는 다양한 기계가 있는 게 좋은 짐이에요. 나는 알통하고 가슴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가자미근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근육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런 기구들이 널려 있어요. 그게 좋은 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이 세상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의 약한 부위들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겠지? 이 기복신앙이 여전히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아무튼 나는 하나님한테 잘하기만 하면 그분이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문제를 벗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 것은 이거 빨리 하나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발목을 채워놓은 그런 족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나를 그 아들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일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편해야만 회복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시달려야만 잘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다가가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설교는 하루 종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얼마나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서부터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들어요. 어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맨날 따지면서 맨날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출처도 모르는 유튜브나 릴스 같은 쇼츠 같은 영상을 보면 와 감탄할까요? AI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 자세가 이쪽을 향해서는 닫혀 있고 저쪽을 향해서는 열려 있다라는 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분을 향하여 닫혀 있던 적대적이던 내 마음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따지던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게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는 눈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만을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냐 하는 거죠. 자기 전까지도 핸드폰을 얼굴에 몇 번을 떨어뜨려야지 도대체 끄는 거예요. 그죠? 거의 다음날 핸드폰을 찾잖아요. 어디서 떨어져서 튕겨서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일어나면 그냥 기지개를 펴는 척하면서 제일 먼저 잡는 건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들, 그걸로 하루 종일 나를 채우면서 어쩌다 한번 말씀 한 조각을 듣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도 계속 보면은 막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지 못했던 욕망과 욕구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죠? 문지방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어디 붙이든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계속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죽었다고 생각한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뭐가 정말 내가 목말라 하고 찾고 있던 것인지를 그것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내 마음을 열어주는 그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래요? 하나님,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리이다. 아침에 다윗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기도의 단어는 아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막 쏟아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쭉 정렬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고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서운해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쭉 정렬해 놓겠다는 거예요. 언제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아침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렬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앞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이 될 때는 그 정렬하는 순서를 바꾸면 되고 구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고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바라겠다, 기다리겠다, 그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일을 만들지도 모르죠.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그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를 처음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만나는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이를 향한 내 모든 걸 줘도 안 아깝겠다라는 감정이 그 아이를 만난 그날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 봤거든요. 2008년 이 나라로 여름, 그 아이가 태어난 걸 봤는데 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상상도 해본 적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서 그분을 만나는 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마음의 변화와 방향과 욕망이 생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하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세상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드라마나 쇼츠나 글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새는 통쾌함이 주제인 것 같아요. 통쾌함. 사람들이 하도 억눌려 있고 마음에 분이 터지니까 막 억울한 상황들을 쫙 끌어와주고 우리 마음을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게 만들어. 그리고 끝에 가서 시원하게 팍 해결하는 걸 터뜨려가지고 내 마음을 막 유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보면 막 시어머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며느리가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 그럼 막 그냥 그걸 읽으면서 막 화를 스스로 돋궈요. 계속 뒤에 더 시원하려고.
야,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야 하다가 뒤에 터지는 걸 보면서 막 속 시원해하는 거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가 나에게 그냥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은 잘 안 보셔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만화나 쇼츠나 영상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도 이런 게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내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성공해가지고 그들을 막 짓누르는 이야기, 복수하라는 거예요. 드라마, 참교육, 복도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냥 귓방맹이를 때려가지고 저기까지 날아가게 만들고 그 막 열광하는 거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답답했던 게 저런 거였는데 저런 것들 왜 안 혼내는지 몰라. 막 속이 터져 했는데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날려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는 순간 내 믿음의 고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 말을 내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본성을 쳐가면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세상에는 왕이 계시고 이 모든 현실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이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내게 주신 사명과 방향대로 걸어갈 거다.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은 정말 이 세상에 왕이 계시다라고 믿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끔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바보같이 빙신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더 우습게 보는 사람들 집 밟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라. 그 말에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나는 그럼 인생을 그렇게 루저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뭐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돈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힘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도 좀 영광을 받으시지.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갖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 우습게 알지? 그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진짜 처절한 상황을 이미 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연약한 것 같으나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루 중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막 그냥 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들은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능력이 없어지고 얼마나 그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 제목이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끄시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시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저게 우리들의 창조 이유고 부름을 받은 이유인데 하나님의 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에 따라가고 있다는 걸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어제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 말이 자꾸 끊어져요. 상황을 하나 던져주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냥 What would Jesus do만 앞에 슬로건으로 걸어놓고 우리끼리 만약에 대화를 하면 다 자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것에서 가져오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어제도 청년들과 나눈 건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당신 누구신가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과거에서 끌어오지 말고 지금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화가 나셨다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와서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 하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너 같은 애는 심판받아도 마땅해 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그 앞에 와서 너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적어도 그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 앞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하다면 내 기억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끄집어 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내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기 가득 집어넣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어떤 상황을 일으키면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너 모르는구나 하고 진노의 하나님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내가 마음이 되게 괜찮은 애를 만나면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셔 하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상황마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엉뚱한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계속 봐야 돼요. 순간마다 삶의 자리마다 궁금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마다 과거에서 뭘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히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의 발이 실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내 왕을 주목하지 않고 살아갈까? 왜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어디서 말은 하고 다니는 세상의 모든 메시지와 주장과 그들의 논리들은 밤낮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내 맨 앞에 두는 것을 이렇게 못하고 안 하고 살아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것들로 내 눈과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위원회를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지 저희로 맛보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내 귀가 무엇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때에 가진 적 없었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각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온통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세상의 설교와 세상의 권면과 세상의 자랑들만을 내 눈과 귀와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들,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생각과 기준과 마음들이 생겨나고 자리 잡히고, 맛본 적 없는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어리석은 자리에서 남은 삶을 낭비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그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바로 지금, 또 지금 임하는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가 버린, 경험했던, 배웠던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